새해 첫 주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르신 성가곡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주일마다 부를 주제곡입니다. 우리도 예배 후에, 설교 후에 한번 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호와 일에 미리 앞서가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해 동안 우리보다 앞서가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가 올해 10월경에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전 건축할 때만 합당한 표어가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표어요, 또 목표가 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 속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까?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57편에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척해서 살아나와 가지고 아둘람 굴에 두려워서 숨었을 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400여 명이 몰려들어서 아둘람 굴에서 새 시대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굴에 들어갔던 첫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간 것은 엔게디 동굴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이 잡듯이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벅저벅 발소리가 동굴 안으로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동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왕 혼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왕이 화장실을 찾다가 이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 속에 들어왔으니 다른 신하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 동굴 속에 함께 숨어있던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시면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슬그머니 접근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시편 57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지은 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추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57편의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5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시편 57편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살고 죽는 문제,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 잘 되고 안 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큰 고난의 환경 속에서 다윗은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고백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환난이 끝나게 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찬송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환난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제가 감사하고 그때는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기로, 감사하기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 내고, 내 명예 내고, 내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의 동굴 속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환난의 동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금년 안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온 세계, 문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금년 안에 자기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커지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커져서 내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고난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범위를 넓혀서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 사진을 크게 실었던 페이지에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섬김 공동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선교하는 공동체요, 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 건물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건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눔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특별히 새해 첫 주간 주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윗이 확정하고 확정한 것처럼 새롭게 살겠다고 확정하시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찬송하며 살겠다고 확정하시면서 오늘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찬양을 저와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새 것이 없나, 이제 인사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전 주의 놀라운 건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안에 새 것이 없다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것이 없나, 이제 인사이신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새롭게 된 비전 주의 놀라운 권능,